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침례자 요한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떤 기준을 둔다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중심으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 그러죠?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몇 번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2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답들이 나왔어요. 3년 반이니까 적어도 몇 번을 하셨겠어요? 3번은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 자체가 6월절 즈음입니다. 그러니 3년 반을 하셨더라도 맨 마지막도 역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3번이 아니라 4번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6월절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소동을 피우십니다. 어떤 소동이요? 성전을 정화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했고 돈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들러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유월절의 모양은 있는데 유월절의 의의는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다 들러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두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좋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남들의 평판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작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표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긴 하는데 그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믿는 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앞에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제자들 외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속해서 거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유대 땅에 계셨던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은 8개월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즌에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소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소리로 살라.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물면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셨던 것을 생각하시면 침례를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세례론인데 저희 교회에선 침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침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도 침례 요한처럼 침례를 직접 베푸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침례를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누가 베풀었다?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거의 비슷한 시즌에 침례를 같이 베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 즈음에 우리가 보통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초기에 나오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대화를 하게 하냐면, 요한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라는 의문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이르라.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궁금하고 있는 거 맞아. 이제 진짜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왔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왜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그곳에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뭐하러 나가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화를 정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삶을 잘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 그저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대언하고 선포했던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좀 전에는 마태복음이고요. 자, 마태복음 또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뭐라고요? 이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하고 있는 것과 삶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뭐가 없어서 그렇대요. 뭐가 없어서 그러던데 물어보니까 감동이 없대요. 감동이 없어서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 없어서 떠나는 거 맞은가요? 어쩌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아울러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런 삶이 있는. 근데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1827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뜨신 분이 있는데 루 윌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옛날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나, 특별히 젊은 시절에 이분은 하나님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전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듣기 싫어했고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꼴사나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으라고만 말하는 이 친구들이 보기 싫어서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직접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니 몇 번이나 거듭해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거듭해서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은혜를 받고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웬걸요? 교회 다녀도 안 읽는 성경을 교회 다니기 싫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은혜 받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배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잘 아시는 영화 배너, 그의 원작자인 것이죠.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요,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러고 나서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보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한 사건이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니콜러스 윈턴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아내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사람만 살린 줄 알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50년 전의 행적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6천 명의 사람들이 또 살아있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세상 것 장만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쏟지를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은,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개와 같이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그의 삶은 영생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힘겨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소식이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을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가 되려는 야망을 주님을 위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가 되려는 야망을 주님을 위해 드리라.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누구? 예수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침례 요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침례 요한은 붙잡고 갑니다. 자, 침례 요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침례 요한의 행적, 그의 발언을 굉장히 열정적인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람들,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요한은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 대상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서 이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옵니다.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 그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리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착복을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도 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얘기를 했더니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침례 요한, 그런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 것뿐이야.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묶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 되어진다면 좀 전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언가 인정받고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침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의 인지상정으로 생각한다면 예상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없었으면.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뭔가 괜찮은 존재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잖아요.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상반절 말씀인데 이 전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문을 한번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작은 자. 천국의 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는 커. 무슨 얘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예수님도 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모양이든 그것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안 드리면 여전히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막아선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영상 하나 보셨는데요.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라는 분 아십니까? 예,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것이 유태인들을 구한 거죠. 이분은 원래 인생 목적이 일확천금,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돈 버는 아주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회성이 아주 탁월해서 사람들을 다 잘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장교들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치 당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 자금을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돈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인수하고 그 공장 인수한 것에 가장 싼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누구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을 쓴 거예요. 왜? 다들 집 감옥에 가거나 잡혀가서 이제 죽을 인생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싼 값에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 공장은 군수 물품 공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을 위해서 군수 물품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잘 보였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현장을 보고 맙니다. 돈이면 다한 줄 알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고용했는데 이제는 살리려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히틀러가 자살하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무슨 공장을 운영한 거예요? 독일을 위한 나치를 위한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전범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될 때 독일 군병들한테 부탁합니다. 당신들 여기서 이 사람들 죽이라는 명령 받은 거 아는데 끝까지 살인자로 남아 살인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공장에 있었던 유대인들 함께 인사를 마치고 도망자 신세로 변하게 되죠. 그 마지막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공장장이었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It would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one. He would have given m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쉰들러 이분은요, 이후로 도망자 신사가 돼서 남미 쪽으로 도망가시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사업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분 때문에 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이 쉰들러를 찾아서 그 어려운 삶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분은 독일인이고 나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1974년에 돌아가시면서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 유대인들에게 큰 거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합당해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살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더더욱이나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를 야단치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런 현장이 이제 과거의 역사가 있지, 지금 우리랑 상관없지 하면서 그렇게 사실까요? 오늘 침례자 요한과 같이 우리는 이제 외쳐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침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선택하면서 살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자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그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가치로 구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동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시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